섭리를 잘 알아 그 뜻대로 행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대비하라. 큰 모래 폭풍과 같은 큰 폭풍과 같은 위기를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역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시편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가장 큰 축복의 말씀, 회개하라를 말씀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회개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모든 관련된 것, 축복이 됐던 은혜가 됐던 능력이 됐던 또 은사가 됐던 이 모든 것들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회개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죠.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정말 실제적인 주님을 만날 날만 남았습니다. 그 만나는 날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막 결혼식을 하는 데도 있겠죠. 오늘도 신년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건 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결혼식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또 분명히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증거를 통하여서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벌써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2년 반 동안. 또 성도들이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교회로 올까요? 회복이 돼서 교회로 오면 좋은데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는 왔었지만 천국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고해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바닷가와 같은 것이죠.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든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주님을 놓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인데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추 또 믿음에 대해서 견고히 세워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회개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영적인 강력한 신분의 상태로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나 시간이 너무나 아깝단 말이죠. 우리는 마냥 주님이 기다려 주시진 않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거 영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우리에게는 수천 년이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1000년을 기다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곧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100년 일하는 나름대로 7, 80, 100년이라는 수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100년이라는 보통 요즘은 뭐 100세 시대, 120시대 이렇게 20세 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인생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저는 한 7, 80년 혹은 100년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수천 년을 산다면 내가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점점 몸이 노쇠하면서 기력이 없어지고 정신도 이렇게 많이 혼미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텐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만약에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산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전쟁도 겪어야죠. 질병도 겪어야죠. 그 다음에 환난도 겪어야죠.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상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실까라고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도 있다가 신앙과 믿음이 희석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년 80년 기간에 정말 이 짧다면 짧은 생활을 살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미처 오시지는 못하지만 내 생애 가운데 오시지는 못하지만 7, 80년이라는 기간을 짧게 살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한 7, 80년 100년 살고 주님을 만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쁜 일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땐 저도 힘들 때는 참 주님 오늘 오셨으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편할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 먼 데서 동방박사와 그리고 옆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서 이제 오실 주님은 모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신지도 모르고 들림받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깨어있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이 안에 삽입되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랍니다. 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를 통하여 천국 갑니다. 회개를 통하여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총각으로서. 그러면은 그 결혼식 전까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 중에 내가 우리 신부될 그 여인 외에 다른 여인을 만나고 있다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하고 그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았으면 그동안 우리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새로 맞이하는 신랑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TV 같은 데 보면 불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일어납니까? 양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남편, 오직 아내 하나만 바라본다면 분란은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여, 천국은 정결한 곳입니다. 천국은 성결한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녁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목욕을 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단 주님께서 다 회개를 시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근데 살면서 이 육신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또 어떤 계획 속에 죄가 자꾸 우리들에게 묻어들죠. 그것을 날마다 회개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이거는 싫어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으면 그냥 지옥 가면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시험에서 건져, 즉 하나님의 나라 가기에 충분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와 천국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와 축복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와 능력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성결한 신부와 같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죄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겨 능히 그 사단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알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물리쳐서 또 마귀를 이겨서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든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실상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가 올라가고 성령님이 와야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 가셨다가 올 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희미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서 예수 믿는 데서 엄청난 힘듦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 자신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까지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님을 맞이할 자들, 영원한 천국에 갈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이웃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오늘 여기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남은 식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를 들은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는, 힌두교 같은 데는 윤회설이 있어가지고 한번 죄를 지으면 개미로 한번 태어났다, 또 송아지로 태어났다, 그 다음 생에는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돌고 돈다고 그러지만 인생은 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직진하여서 계속 나가는데 어디까지냐?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직진해서 나가는 것이지 돌고 도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도 없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몇백 년 후에 또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는 가는 그 길 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구원할 사람이 없다고 혹시라도 말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봐라, 곡식이 희어져. 빨리, 이제 금방 서리가 내리고 금방 눈이 올 거야. 빨리 바깥에 지금 자라나고 아직 지금 이삭 낫을 기다리고 있는 이삭까지 빨리 가서 베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겨울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남편, 아내, 자녀, 이웃들 빨리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한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되어 신랑이 와서 우리를 신부로 이끌려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는 그 안에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 음부에 있는데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이 나사로가 내려가서 천국이 있다고 좀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급박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만큼 불타오르냐? 이 사명을 불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글자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시나요? 그리고 그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는 여호와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이 제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여호와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 중간에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다 예언하셨고,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다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그거 하나만 성경에서 약속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 중간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복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땅에 내려가서 땅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그들을 그 땅에 붙잡아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고한 신앙, 철저한 믿음, 성령에 충만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혹시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은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라도 내가 오늘부터 다시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우리를 힘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이하게 안일하게 평화로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누구를 믿는 자들을, 특히 누구를 성령 충만한 자들을, 특히 누구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을 잡아먹으러 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이 어딘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두 힘들어합니다. 다들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다시 회복할까?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2년 반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교회가 얼마만큼 피폐됐고 내 신앙이 얼마만큼 무뎌졌으며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방임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뜨겁고 철저한 신앙,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에 그 믿음을 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가야 되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태까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면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인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오늘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면 오늘 전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새해 첫 설교가 참 무거운 설교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길 원합니다. 정결하세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아침으로 성막에서 3번의 제사를 올리듯이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듯이 항상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조그마한 죄라도 깨끗하게 날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 다만 30초 1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런 죄를 생각나네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일은 정말 우리가 죄짓지 않은 깨끗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영혼이 생명이 그리고 생애에 대해서 생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회개합시다. 날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뜨겁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는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가장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그리고 다 이제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또 마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더럽고 좋아하는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그릇이 되게 하셔서 은사를 내려주시옵시고 약속의 복을 내려주시옵시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